어떤 사람이 친한 친구에게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근데 그 자전거가 좀 비싼 자전거였고 오랫동안 그 사람이 자기 보물 1호처럼 여기고 타던 그런 자전거인데, 그런데 그 빌리던 날 그날 사고가 났어요. 그 자전거를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이 자전거를 새거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안 되고, 또 그것은 이제 몇 년 타던 자전거니까 고쳐주긴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고쳐만 줘도 이게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으니까 어쨌든 그 자전거 주인은 속이 상한 거예요. 고쳐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던 그 자전거를 이렇게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 속상해서 그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자전거를 싹 고쳐왔어요. 싹 고쳐왔는데 새 것처럼 도색도 하고, 또 그동안에 손 보지 못했던 것도 다 손 봐주고, 그리고 또 자전거에 필요한 용품들 이런 것도 추가로 이렇게 사서 친구에게 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쨌든 그것을 친구가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오는지 간에 고친다고는 했으니까 가져와도 속상한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고쳐가지고 온 자전거를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친구에게 자전거를 돌려주면서 20%를 더한 거예요.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손봐야 될 것도 더 손봐주고, 그리고 또 자전거 타고 다니는 그 장비에 필요한 거, 낡은 거 이런 것들을 더 구입해서 친구에게 배상의 개념으로 준 거예요. 이 사람은 오늘 보신 민수기 5장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5분의 1을 더하라는 이 개념이 사실 오늘날 숫자 그대로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전통적으로 이 민수기 5장의 5분의 1을 더하라는 이 개념이 사실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의미가 더 살아났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일반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죠. 그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일반 세리들보다도 더 많이 퉁쳐먹은 돈이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게 챙기고 협박하고 사람들에게 으름장을 놓아가지고 그렇게 갈취한 돈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분의 1을 생각하면은 이게 20%잖아요. 20%. 근데 삭개오는 20%가 아니라 4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4배를 갖고 있나이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삭개오의 이 4배를 배상하겠다는 이 사건은 지금 이 5분의 1을 더하라는 민수기의 기본적인 말씀에서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삶에 나타난 그런 사례로 우리가 삭개오의 4배 사건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요. 심리적인 피해나 그리고 감정적인 손상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을까? 따뜻한 위로의 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 5분의 1이라는 개념 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정곡을 찌르셨어요. 감정적인 배상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피해나 이런 것들을 정말 배상하고자 한다면 돈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 정말 속물이다. 그 정신적인 피해를 어떻게 돈으로 우리가 배상하냐.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 사과를 했으면 됐지. 무슨 더 이상의 배상이 필요한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을 돈의 가치로, 돈으로 인간이 정신적인 위로를 받고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사람들을 그런 피해적인 부분들, 손상된 그런 상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돈이 어느 정도 가품이 되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어떻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정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이 5분의 1의 이 배상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5대 제사 가운데 5번째 제사로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5번째 제사가 뭐예요? 속건제예요. 속건제. 이 민수기 5장의 이야기는 속건제의 이야기예요. 속건제는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내가 어떤 실수나 허물이나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속건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속건제에는 반드시 이렇게 5분의 1이 따라오는 거예요. 20%를 더하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배상을 해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친척에게라도 찾아서 줘라 그랬어요. 친척에게라도 줘라. 근데 친척도 없어요. 그러면은 제사장에게 돌려라.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걸 제사장이 갖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그것을 배상이라도 하라. 그 사람이 상대가 없어졌으니까, 상대가 없으니까 뭐 배상은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척에게 하고 친척도 없다면 하나님께 해라. 물론 그래서 그것은 제사장에게 돌리라는 거죠. 그 배상의 그 5분의 1을 제사장이 갖게 하라. 자, 근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5분의 1을 이야기하신 개념들을 생각해 보면은 진짜 회개는 이 배상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그 심리적인 문제, 그 정신적인 피해, 이런 것들도 지금 뭐를 배상하라는 겁니까? 돈으로 하라는 거예요. 돈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런 개념들을 별로 생각 안 하고 사실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실수를 하고 허물을 있을 때 그것을 갚으려고 할 때는 돈이 따라와야 돼요. 자, 이거 속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규정하시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한편으로 사실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이 돈으로 위로를 받는다는 게 참 그거 보잘것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돈이 우리의 정신적인 그 아픔도 치료가 되겠구나, 그런 암시를 주잖아요. 자,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사실은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고 누군가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거는 본인들이요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이제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깨닫게 하시거든요. 성경은 콕콕 이렇게 집어내는 쪽집게 같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런데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갑자기 그 사람에게 쪽집게처럼 날아와 가지고는 그것을 딱 집어내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만날 때 회개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회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죠. 내 안에서 잘못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래서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냐 마귀의 형상이냐 지금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주일날 보고 있잖아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우리 안에서 다시 재생되어지고 다시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마귀의 형상이야. 이게 너 마귀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는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것은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거 그냥 그대로 안고 살겠다고 고집 부리는 것 자체가 이거 신자의 양심은 아닌 거죠. 신자의 마음은 절대로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깨닫게 하셔서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면 만일 이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만한 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특별히 헌금하라. 속건제 같이 이렇게 헌금하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 배상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돈으로 된다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가 정말 그런 것까지도 다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어쨌든 회개를 거기까지 보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5분의 1이다 이런 것을 숫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삭개오의 경우는 자기의 신앙 양심을 따라 4배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 5분의 1은 20%인데 20%의 4배면은 도대체 얼마를 많이 한 겁니까? 이건 4배는요 20%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그 많은 그것을 삭개오는 자신의 진짜 회개 그 진정성으로 이렇게 내놓았던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깨우쳐 주실 때 이게 속건제의 의미였거든요. 모르고 지나가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뭘 말했는지도 몰라요. 제가 이 좀 축구 얘기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도 이제 더러 운동장에 가서 같이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저는 어쨌든 제가 땀을 흘리고 이렇게 뛴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운동을 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좀 실수도 하고요, 공을 놓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대번 날아오는 소리가 있어요. 거기는 공 주지 말라니까. 왜 자꾸만 거기 공 줘가지고 막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같이 운동장에 있는데 대놓고 이제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계속 들어요, 그런 얘기를. 마음속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 나이 때는 목사님들 저보다 한참 나이들이 어리시니까
그때는 제가 안 그랬는데 지금 제가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래도 똑같이 하진 않죠. 제가 스스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그것을 소화하고 기분이 나쁘고 불편하지만 그걸 또 해소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들, 자기 생각대로 내뱉는 말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심리적이든 정신적이든 정서적이든 감정적이든 간에 그런 일들이 이렇게 발견되어지면, 그게 떠오르게 되면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시면 배상하라. 하나님께 그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요, 속건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건 속건제하고 그 상관없이 배상의 이야기는 다른 거예요. 5분의 1은 그 당사자에게 하라는 거죠. 처음에 제가 자전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전거를 고쳐다가 줄 때 아깝다고 생각하면 자전거를 고쳐준 것만으로도 비용이 많이 들었으니까 충분히 됐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20%의 원리를 적용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신자들의 마음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볼 때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바라시는구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사람들 관계가 중요하고. 하여간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돈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배상하라. 그러니까 돈만 밝힌다 그러지 마세요. 돈 줬더니 사람이 싹 풀어졌네? 달라졌네? 그 성경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돈으로 풀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가 들으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것 같고 또 인본적인 것 같고 약간 세속적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지 모르겠는데, 아마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돈으로 좀 풀었더니 사람이 확 달라졌다. 당연하죠. 풀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정신적인 아픔도 어느 정도는 치료를 하는구나. 그것이 물론 근본은 아니겠지만 어떤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이니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뭔가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속건제 의미는 그거예요. 내가 일부러 막 없는 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떠오르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그때 그런 것들이 딱 돌아오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속죄의 의미로 속건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당사자에게 5분의 1을 하라. 그것이 진짜 회개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성경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생각해 나갈 때, 저는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라는 그 의미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내 삶의 방식이 돼야 되고요, 내 삶의 정신이 되는 거죠. 내가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안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그러나 살면서 그런 일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다른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또 생각하는 것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 내 것을 주장하잖아요. 다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 자체가, 내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어지고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주고,
또 정신적인 아픔을 주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는 내가 의도한 바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그거 아니야, 잘못됐어,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어쨌든 불행한 것은 나는 아픈데, 나는 지금 피해를 입었는데 저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그 시간을 견뎌야 되고, 또 그런 그 혼자 속으로 끙끙 앓아야 되는 이런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그 갭이 있고 격차가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아까 제가 운동장 그 얘기를, 축구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당사자인 입장에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고 그랬을 때는 또 손해도 보고, 그걸 뭐 받으려고 생각할 그 마음을 갖고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내가 손해도 보고, 또 그것도 내가 그냥 안 갚음하려고 막 일을 갈고 뭐 잠을 못 자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가인의 앙심이라 그랬죠. 마귀니까요. 이거는 틀림없이 마귀의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한 것에 대해서, 나한테 한 짓에 대해서 그 사람을 잊어버려도 나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못하니까 나는 반드시 그런 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은, 이것은 이게 마귀니까요. 자, 우리 성경에서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 일을 겪어도 나는 견디는 거예요. 견디기가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죠. 자, 우리는 어쨌든 그렇게 삽니다만, 그러나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 그렇게 했을 때의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온전하게 하자. 5분의 1의 의미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만,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이 말씀이 삶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지금 청년들이 수련회 나가 있습니다. 내일까지 하고 돌아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청소년부 아이들 수련회가 있어요. 또 남은 그 수련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이런 우리의 기도는요 정말 필요하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생각나면 도고의 기도를 해주시고요. 지금 멕시코 나가 있는 김원배 선교사님 5월 달에 돌아오시는데 3달 일정을 잡고 가셨어요. 잘 마치고 돌아오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을 위해서 나라가 많이 심적인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분열이 많이 되어지고 어떻게 치료가 돼야 되나,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땅을 간섭해 주시도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주여, 오늘도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말씀이 삶이 되도록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이 삶이 되어 주님의 세상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